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역대하 25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역대하 25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염곡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에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의 깨달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행하기는 하나 온전치 못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왕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각각 내려져 있습니다. 어떤 왕은 정직했다, 어떤 왕은 악했다, 이런 평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왕인 아마샤도 그러한 성경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먼저 이 아마샤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지 우리 역대하 25장 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마샤 왕이 받은 평가를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까?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치 않았다라는 게 바로 아마샤가 받은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행하기는 행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는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마샤가 받은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샤가 받은 평가가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나빠 보이십니까? 나도 이 정도만 평가받아도 괜찮겠다. 악했다라고 평가받지 않은 게 어디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아마샤의 평가는 모범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경계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 평가를 받을 텐데 온전하다는 평가를 바라야지 온전치 못하다는 평가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평가는 우리에게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행하기만 하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온전치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모르죠. 왜냐하면 행하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 마음속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공평한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온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치 못한 마음을 경계해야 되고 그 마음을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온전치 못한 마음인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마샤는 행했지만 온전치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 아마샤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마샤의 마음은 대체 어땠길래 온전치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 6절.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내었더니. 아멘.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아마샤 왕이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아마샤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전쟁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는데 누구와 전쟁을 하냐면 에돔을 정벌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아마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이스라엘에게 공물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는데 여호람의 시기 때 이 속국에서 벗어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 에돔을 다시 정벌해서 다시 속국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고 그래서 군사들을 모집한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은 100달란트를 내서 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을 고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에서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이스라엘에서 또 군사를 사온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군사들을 모집해 보고 나니까 모인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었던 것입니다. 지금 30만이라는 숫자를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샤가 보기에는 이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것이죠. 옛날에 여호사밧이 군사를 모집했을 때를 보면 100만이라는 숫자가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30만 밖에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돈을 지불해서 군사를 사왔다라는 게 바로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오냐면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지금 아마샤가 이스라엘에게 돈을 주고 군사를 사서 전쟁을 나가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껏 돈을 주고 군사를 사왔는데 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그들과 함께해서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가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지도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약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힘써 싸워라. 그런데 너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에게 가서 힘써 싸우소서.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힘써 싸우소서. 그렇지만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8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리 힘써 싸워도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샤가 왜 마음이 온전치 못했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온전치 못했다라는 것은 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뭔가가 침투할 틈이 없고 구멍이 없어야 온전하고 튼튼한데 틈이 있으면 그 속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침투를 하게 되죠. 지금 아마샤의 마음에는 그러한 틈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틈이 뭐냐?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에 대해 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틈이 있으면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틈이 있으면 어떠한 마음의 작용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믿음에 대해 틈이 있으면 어떤 마음의 작용이 있냐? 그러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보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이것만으로는 나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하면서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숫자를 한번 늘려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마샤가 보여준 첫 번째 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도 붙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먹고 살려면 직장도 얻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전쟁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데 당장 내가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데 군사를 모집해 갔더니 고작 30만이라는 숫자밖에 모이지 않으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럼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숫자를 늘리는 것이죠. 공부량이 부족해 보이면 공부를 더하면 되는 것이고 돈이 부족하면 일을 더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디서 끌어오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는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나라에서는 이미 끌어 모아도 3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에 돈을 주고 군사들을 사오게 되는 것이죠. 당장 시험에는 붙어야 되니까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고,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안식일에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역할 시간도 없이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숫자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30만에서 40만까지 늘릴 수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실까요?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그런 방법이 맞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숫자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가지 마라. 그것들 내려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엎드러지게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믿음에 대한 틈이 있으면 우리는 그 틈을 메워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 세상에서도 굉장히 부족하게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항상 결과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적인 결과 얻으려고 안식을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님께서 말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확신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분이 증거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삶에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증거를 많이 받았구나 라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다윗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의 큰 키를 보고, 골리앗을 가진 그 큰 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울 왕이 다윗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안 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작고 어린 소년이잖아. 너는 이길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가끔씩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어린 양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그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고 그 양 새끼를 구해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찾아왔겠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증거들을 다윗이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 있는 골리앗이라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했죠. 여러분, 우리도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를 쌓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야 더 큰 두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내가 불안함을 이겨내고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꼭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승리는 아닌 것이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패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체대 입시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체대 입시를 등록해서 운동을 했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운동이 진짜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아침 9시에 가서 밤 9시까지 운동을 했거든요, 방학 동안.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냐면 나중엔 보상 받을 거야. 나중에 대학 가면 이 모든 힘듦과 수고들 다 보상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럼 저는 패배자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때는 제가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러웠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다 과정이었구나. 그때는 그게 끝난 것 같고 패배라고 생각됐는데 결국 승리로 향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겪었던 제 육신적인 실패들이 저에게는 오히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로 지금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결국에는 그 과정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빛을 발하는 것은 마치 이 아마샤가 선택의 순간에 왔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마주쳤을 때 그 증거들이 힘이 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내게 만약 이러한 믿음의 틈이 있다면 꼭 그 틈을 메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아마샤에게는 어떤 마음의 틈이 있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멘. 지금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죠. 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내야 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고민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지 말라고 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너 같이 가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아마샤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100달란트를 지불했기 때문이죠. 이미 돈을 많이 줬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샤가 고민하게 된 이유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마샤가 가진 두 번째 틈이었습니다. 어떤 틈입니까?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에 대해 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갈팡질팡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왕께서 지금 고민하시는 걱정하시는 그 물질도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왕이 지불한 그 돈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니,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마샤에게는 틈이 있습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 틈이 있죠. 이 믿음의 틈이 있으면 그러면 어떤 마음의 작용이 따라올까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믿음의 틈이 있을 때는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에 대한 틈이 있으면 그럼 어떤 마음이 따라오냐면, 그러면 아깝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아까우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고민하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아마샤에게는 정답이 이미 주어져 있죠. 그런데도 아마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샤의 마음에 아깝다라는 마음의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도 사실 똑같죠. 하나님께서 내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할 때 아깝다, 손해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한 게 있으니까 이걸 내려놓는 게 너무 아깝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이 많이 들어가면 더 많이 들어갈수록 내려놓기가 힘들고 갈팡질팡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사실은 알지만 그럼에도 내 발걸음을 거기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게 내게 틈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믿음에 대해 내가 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틈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틈을 메워야 하는 것이죠. 사실 아마샤가 지불한 돈을 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은 100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액수이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형편이 안 좋은 나라 형편이 안 좋은데 100달란트를 생으로 날린다고 생각하니까 아마샤가 얼마나 손해라고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게 손해인 것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때 내가 투자한 그것들을 내려놓는 게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뒤로 하고 자기들의 삶만 이렇게 챙기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학개서 1장 5절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5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만일 뿐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 한번 지금 너희 삶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삶을 돌아보면 많이 뿌리는데 수입이 적고 먹고 마시는데 배부르지 못하고 삭슬 분명 받는데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얻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얻지 못하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위해 지금까지 투자한 것들을 내려놓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 것을 내려놓는 게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으로 믿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후에 10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말을 들은 아마샤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30만이라는 작은 숫자만으로도 에돔에게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유다는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에돔에 엘랏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통해 아마샤가 이 도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서 승리를 했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해서 유다가 굉장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결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마샤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 해피엔딩하고 참 좋을 텐데 여기서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 하나 발생을 하죠. 아마샤의 마음에 아직 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아마샤가 에돔에게 승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고 분향했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어이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30만이라는 작은 숫자로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했을 때 또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렇게 돌아올 때에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지금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마샤가 왜 이런 가증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아마샤의 마음에 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틈이었습니까? 아마샤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믿음에 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마음에 틈이 있었다는 게 아마샤가 가진 틈이었습니다. 지금 아마샤의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아마샤의 마음에 하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돔의 신을 취한 것입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에돔의 신도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의 신까지 취하면 내가 더 잘 나가고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도 같이 섬긴 것처럼 지금 아마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신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아마샤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 하 14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14장 3절 4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경 열왕기에 보니까 아마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왕들의 인생을 쭉 살펴보고 그 왕들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샤의 평가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그 문장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신앙은 산당이 남아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틈이 생겼고 그 남아있는 산당에 우상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한쪽에는 산당을 남겨두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언제든지 거기에 다른 신이 들어옵니다. 내 마음속에 산당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내가 방심하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신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그럼 그 산당에서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그 세상 신들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믿음의 틈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따라오냐면 세상의 신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취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내 남아있는 산당에 그 신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그 신들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을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신도 있었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외식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돈도 같이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섬기면서 사람도 같이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한쪽에는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 신들을 섬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은 그 민족들을 보니까 그 신 섬기면서 사는 걸 보는데 잘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신 섬기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바알 섬기면서 잘 사니까 나도 저 신까지 섬기면 나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돈 섬기는 사람들 보면 잘 삽니다. 세상 부자들을 보면 돈을 악착같이 섬기거든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잘 살아요. 유튜브 틀면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들 보면 100만, 2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어떻게 악착같이 돈을 모을 수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섬기고 사람들도 거기에 매료돼서 같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인맥이 넓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존경받는지, 사람들이 존경받는지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노하우들을 마구 퍼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좋아 보입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거기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돈 섬기는 거에, 사람 섬기는 거에 더 몰두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산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믿음이 온전하면 다른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가득하면 세상의 것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미련이 없는 것이죠. 다른 생각이 든다는 것은 사실 내 마음에 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공부든 시험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남아있는 산당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아마샤라는 왕은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치 못했다라는 굉장히 애매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샤의 마음에 틈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틈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믿음의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안했고,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려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또 물질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의 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것이 아까웠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망설였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믿음의 틈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신이 좋아 보였고 그 신을 가져와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진 것만으로 불안하다면, 또 내가 투자한 것이 아깝다면, 또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인다면, 그러면 그게 내 마음에 틈이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어딘가에 그러한 틈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마음에 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때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틈을 메울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그리고 선지자를 위협합니다. 맞기 싫으면 그 입을 다물라고 이렇게 화를 내죠. 그래서 결국 아마샤가 하나님의 심판을 봐서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게 이후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가 화를 내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써 온전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여러분, 화를 내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온전히 마음이 될 수 있는, 틈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화를 내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을 때 가인을 책망하죠. 너 지금 죄에게 소원이 있으니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마음의 틈을 메울 만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엔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라는 굉장히 망령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틈이 있을 때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의 조언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다라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평가받게 되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해지도록 우리는 지금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성장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